찬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이제 하느님의 그 은총과 그 은총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의 태도를 표현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그렇고, 또 뭐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티키타카. 그다음에 케미가 맞는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서로 케미가 맞는다. 티키타카는 그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표현한 스페인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탁구 소리를 뭐 똑딱똑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티키타카입니다.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몸 풀 때 이제 자기 막 실력대로 막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제 주고받고를 좀 랠리를 길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티키타카가 맞는다 그래요. 그 티키타카가 맞으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티키타카도 잘 안 돼요. 지금 넘기기 바쁘거든. 상대방이 주는 거 받기 바쁘고. 그런데 여유 있게 주고받고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케미가 맞는다라는 말은 이제 케미스트리라는 단어, 화학 반응이라는 뜻의 말을 줄인 겁니다. 이게 또 티키타카랑 똑같죠.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화학 반응이 좋다. 옛날 우리말로는 궁합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 티키타카가 맞고 케미스트리가 맞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군중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엉뚱하게 자꾸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독서에서 읽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미 그것이 예견되고 있죠. 하느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신 그 목적과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서로 참 케미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안 돼요.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수도원 안에서도. 그리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제 일을 맡겨놓으면 둘이서 이제 호흡이 잘 맞고, 또 역할 분담도 잘 되고, 또 자기 걸 조금 이렇게 죽이니까 티키타카가 잘 되죠. 아까 제가 그 탁구 얘기할 때 자기 실력대로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조금 죽이고 상대방한테 맞춰주면서 몸 풀 수 있게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걸 조금 죽이면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됩니다. 케미도 잘 맞고. 근데 이제 그게 참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를 너무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 분위기 싸해지죠. 그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자, 하느님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만큼 은총을 주시는데 너희들 마음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셨을 텐데,
왜 사람들 앞에서는 갑자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뭐 어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한 번에 선뜻 알아듣지 못하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좀 느낌이 이상하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왔으면 용서하고 받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좀 번역상에 또 문장에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보고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듣고도 그 뜻을 말씀하시는 분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 또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표현 같지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었을 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도 세례받으러 왔다고 하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세례받으러 온 것만 해도 기특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보험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안 계신다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계시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 보험 들듯이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무디고 그 아주 완고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중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남이 하는 걸 나도 어느 정도는 챙겨놔야지 하는 그 보험 들듯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거기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티키타카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딱 짚어주시기 위해서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완고한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게 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열리지 못하는 마음은 하느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데도 문제를 일으키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수도 생활은 3가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개방, 경청, 봉사. 그러면 아까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의 의미가 이렇게 제자들한테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군중들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평소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신 것처럼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수도 생활이 이제 개방과 경청과 봉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딱 집어줬다라는 것은 그 이전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는 모습의 수도 생활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함께하는 모습의 수도 생활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와 있죠. 이 개방이라는 것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려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상대방이 지금 예능을 하는지 다큐를 하는지 파악을 잘 합니다.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그래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착하는 수도 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듣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여.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도 받아들이고 수도 생활을 같이 하는 같은 이 동료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수도 생활은 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봉사받는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도 제대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여러 수도회가 또 망가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막 열어 제끼고, 경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별 없이 그냥 막 아무 소리나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경청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정말로 수도 생활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세상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듣는 것이 경청의 참된 의미이지,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 막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지 못하고 계속 완고한 상태로 있게 되면 결국 고립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고 점점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사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사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우러지지 못하고 진정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맞서는 모습으로 여전히 열려있지 못하고 계속 완고하게 닫혀있는 모습으로 있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수도 생활 자체가 외면받고 더 이상 성소자들이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고립되고 있는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수도 생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완고한 것들을 계속 깨트리고 때로는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걷어붙이고 봉사하려고 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서 정말로 사람들과 세상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정신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적으로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실천적인 모습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실천력이 없고 실행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과 케미가 맞다, 티키타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살다 보니까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도 편안해지고 농담도 좀 짓궂은 농담을 해도 그쪽에서 잘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좀 신나고 활력이 생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교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분위기가 자꾸 경색되고, 딱, 이제, 무슨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말 끝나고 이렇게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중간에 동시에 둘이 서로 말하고 있어요. 유치원 가면 꼭 조그마한 아이들 둘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여기 남자애랑 여자애랑 얘기하는데, 남자애가 야, 어제 우리 아빠가 피자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들으면 보통 이제 어른들은, 아, 그래? 뭐, 피자헛에서 사왔어? 도미노에서 사왔어? 맛있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피자 사왔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애는, 여자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내일 우리 엄마랑 에버랜드 갈 건데. 서로 막 맥락이 없는 말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막 그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표현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표현은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경청하고 들어보려고 하면 어떤 심정으로 뭘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버벅거리고 있는지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막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막 더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둘이서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조금만 침착하게 조금만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말 끝나기 전에 탁탁 잘라먹고 또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씩 돌아서서 가버려. 난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마음이 다칩니다. 처음에 몇 번 노력하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단죄해버리는 일로 이어지죠. 아, 쟤는 원래 저래. 아니, 말해봐야 소용없어.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장상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뭘 좀 설명해 보려고 하고, 뭔가 좀 이해시켜 보려고 하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뭐 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는데, 회원들이 안 들어주면 점점 말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아유, 저 수준이 안 돼. 뭐 말을 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내 길만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서로 소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간 맞춰서 한 군데에 모이는 것만 공동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모여가지고 다 각자 자기 길을 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고 공동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만큼 대화해야 되고 서로 들어줘야 되고 경청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딱 멈춰져 있고 차단돼 있어.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제는 말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 케미가 좋은 공동체, 티키타카가 좀 이렇게 돼서 티키타카 잘 되면 참 신나거든요. 재밌거든요. 몸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이 근육 뭉치는 줄 모르고 막 탁구 막 치고 한참 치고 나면 막 뭉쳐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티키타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네?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고쳐주고 말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딴소리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하고 직접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도 내가 뽑은 제자로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들으려고 마음을 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복된 모습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그 행적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시공의 거리는 아주 멀죠.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멀고 공간적으로도 멉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않고 열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금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근사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질그릇 정도만 돼도 거기 담아 주시겠다잖아요. 네? 그 질그릇 정도만 돼도 거기에 그냥 담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닫혀 있고 그릇 막 엎어놓고 그래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도 열리고 듣고 또 내가 봉사 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좀 이렇게 뭔가 챙겨주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좀 더 열려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수도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